오늘 주일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 역사 편찬위원회에서는 적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이 계시면 그분이 과연 역사적으로 적대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지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이제는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총회로 상정해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순교자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로 이제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강경 성결교회와 그리고 병천 성결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경 성결교회는 일제 치하에서 3.1운동도 했고 신사 참배 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바로 거기도 순교지 교회로 지정이 됐고요. 병천 성결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진실과 화해, 그렇죠?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적대 세력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 이미 우리 교단에서는 66명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성지순례 가이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에서는 66명이 아닌 58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뺐고요. 그리고 타지에서 온 사람 중에 적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분의 주민등록이 그곳에 있지 않아서 죽었지만은 그곳에, 그렇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뺀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죠, 이처럼 순교자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교회가 11교회입니다. 철원교회, 백암교회, 조치원교회, 병천교회, 강경교회, 그리고 하리교회, 도암교회, 중동리교회, 임자진리교회, 분위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릉교회입니다. 이들 교회를 통해서 적대 세력에서 죽음을 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교단도 순교자를 배출했지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이처럼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1907년 김상준 정빈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태생했는데 그 후로 이제는 적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가리켜서 순교자다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 교회를 순교성지 교회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는 찬송가 31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다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려주겠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빌립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멘, 아멘은 각주를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리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씨앗 자체만 남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9월 20일, 올해는 9월 22일이에요. 몇째 주죠? 9월 넷째 주입니다. 바로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했어요. 이 순교자 기념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뿌리와 신앙 선배들이 남긴 희생의 흔적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교 현장까지 갔을까? 저는 그들에게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특별히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의 삶을 보더라도 그에게는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믿음 생활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히 부활의 믿음이 있었고 재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나는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적대 세력에 의해서 순교 당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도표제 있는 거 다 아시죠? 전도표제 첫째는 뭐예요? 중생. 두 번째는 뭡니다? 성결. 세 번째는 뭡니까? 신유. 네 번째는 뭡니까? 재림. 요즘에 저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성결,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죠. 온전한 성화의 용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온전한 성화의 용어 가운데도 성결이라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의 삶을 산 이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 부활의 믿음.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 재림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들처럼 부활의 믿음, 이제는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면 이들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 재림 신앙원에서 당시에 주적에 의해서 심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교단이 해산됐습니다.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순교하거나 추방당하고 옥고를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순교자들로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옥고를 치르고 지조 신문을 당할 때 모진 핍박과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이고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부활의 믿음, 재림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째, 철원 성결교회 박봉진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와 그리고 하립교회의 임강호 전도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여기 성지순례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게 순교 성지 가이드 필요하신 분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2,000원밖에 안 돼요. 총회교육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줬으면 그런 바람 바라지 말고요. 커피 한 잔 딱 아끼고요. 2,000원씩 한 권 구입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생각해보고 또 읽고 묵상해보면서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부활의 믿음과 재림의 신앙으로 확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킨 박봉진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철원 성결교회와 박봉진 목사님은 성결교회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간직한 교회이고 목회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철원 성결교회는 일본 제국주의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철원 성결교회는 일제의 모진 고문과 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킨 박봉진 목사님의 순교 정신이 배어 있는 교회입니다. 일본은 1943년 5월 23일 우리 교단의 활전을 폐간했습니다. 그리고 성결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예비 검송령을 강화했습니다. 그 가운데 철원 성결교회 박봉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요. 특별히 박봉진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철원 경찰서에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박봉진 목사님에게 심한 고문을 가하고 신사참배와 재림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 목사님은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 일본 천황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에게는 부활의 믿음 그리고 재림의 믿음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부활 승천하신 주님, 그분은 다시 오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재림의 주를 대망하며 나는 그분을 믿고 있다. 그런 거로 천황도 신이 아니다. 일본 천황도 재림의 주가 오시면 그분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도 과연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박 목사님은 1943년 8월 10일 고문으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943년 8월 15일 새벽 4시경에 소천했습니다. 순교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일본 형사 앞에 불려간 박봉진 목사님, 일본 형사가 취조 신문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 기록 남아 있는 것을 우리 역사 편찬위원회 조사위원들이 발굴을 한 거예요.
어떤 취조심이었는가? 일본 형사,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어요. 박봉진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메시지죠? 십계명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죠. 일본 형사가 또 신문합니다. 너는 일본 천황이 망하라고 기도한다는데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박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다, 맞다. 일본 천황이 망하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본 형사 앞에서 맞다고 대답을 하고. 또 일본 형사가 묻습니다. 너는 일본 천황도 예수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박 목사님께서는 천황도 인간이고 천황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 라고 대답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일본 형사가 취재하고 신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진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적대 세력에서 취조당하고 신문당할 때 부활의 믿음의 사람, 재림 신앙의 사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박봉진 목사님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 당시 이성묵 목사님께서 박봉진 목사님의 순교 소식을 전해 듣고 아주 애통해하며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복음송가를 통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부르고 있는 그렇죠, 복음송가 중에 하나죠. 박봉진 목사님이 적대 세력에서 고문당하고 적대 세력에서 마침내 순교했을 때 이성묵 목사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더 오래 살아서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를 빛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셨고 박봉진 목사님은 적대 세력에서 순교를 당하셨다. 이때 이성묵 목사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렸다. 이 복음송가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다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임강호 전도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임강호 전도사님은 황해도 신천군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해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학을 마쳤고 그곳에서 목회하던 중 신변의 위협을 느껴 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밤에 몰래 월남하였다고 합니다. 월남한 후 임강호 전도사님은 감리교에서도 목회했고요, 와리 장로교에서 목회를 했어요. 특별히 임강호 전도사님이 와리 장로교에 부임한 후에 놀랍게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임 전도사님은 말씀이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님들은 임 전도사님을 자연스럽게 따르기 시작하여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왈이라는 곳은 당시 이북 방송, 오늘날로 보면 북한 방송이죠. 이북 방송의 왈이에 관한 뉴스가 한 번은 꼭 방송될 정도로 공산당들이 설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외지에서 들어온 임 전도사가 교회와 동네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공산당 쪽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산당 체제보다는 교회와 임 전도사님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공산당들이 임강호 전도사님을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이후 교회 일에 시시콜콜 시비를 걸어왔고 아예 임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공산당들은 공산당과 야합한 주민들을 선동하여 임강호 전도사님 이북에서 온 자다라고 모략을 일삼기도 했어요. 이북에서 온 자는 맞아요. 월남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모략을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린 것 같아요. 당시 임 전도사님께서는 1950년 3월 27일 김복순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신혼부부는 마침내 와리 장로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서 사임하고 1950년 4월 16일 삼례 성결교회 조석우 목사님과 상의한 후에 와리와 하리의 중간쯤에 위치한 백한나 씨의 집에 천막을 치고 하리 성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리 성결교회. 이 하리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또 임강호 전도사님이 또 유명해졌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공산당원들 또 임 전도사님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산당에서는 임강호 전도사님을 몇 번이나 끌고 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조사를 받는 그 와중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임강호 전도사님과 그 교회 하리 성결의 성도들은 피난을 가기보다는 이제 시작한 성전 건축, 우리는 교회를 지키며 성전 건축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한마음이 돼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1950년 7월 10일경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되던 중 교회에서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 기쁘게 잔치를 하고 성전 건축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바로 공산당원들이 찾아와 임 전사님 잠깐이면 됩니다 하면서 임강호 전도사님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임 전사님 러닝셔츠 차림으로 나갔는데 한참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잠깐이면 된다고 데리고 갔는데 한참 동안 기다려봐도 임 전사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임 전사님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삼례 초등학교 치안대에 갇혀 있다고 이제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본상당원들이 삼례 초등학교 치안대 거기에 임 전사님을 갇혀 놓고 있는 거예요. 부인 김복순 사모가 그 소식을 접하고 찾아갔습니다. 사모 가서 보니까 다른 방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임 전도사님만 예수 믿는 독한 놈이라고 독방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독한 놈, 공산당원들이 말하는 거죠.
독방에 딱 가두었던 거예요. 사무를 만난 임 전사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안부를 일일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모에게 걱정하지 말라, 나는 곧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모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 부인 김복전 사모가 다시 그곳에 찾아갔을 때 임 전사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강우 전사님은 옥에 갇힌 후에도 신앙의 지절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오히려 고문을 하는 자에게 전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고문하는 자가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하면 당장 살려준다고 임 전도사에게 말했지만, 임 전도사님은 고문하는 자에게 오히려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임 전도사님 마음속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나를 고문하는 당신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던진 말이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강한 말로 담대하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임강우 전사님의 교회 건축 정지와 신앙의 포기를 강요하는 고문은 매일 밤 계속되었고, 순교하던 날 밤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하리교회 하리성결교 백한나 집사님과 삼내 장로교회 강장로의 딸들의 증언에 의하면 임강호 전사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고 그래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죠.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태도를 본 공산당은 그날, 그렇죠, 공산당원들이 순교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공산당원들은 악에 받쳐서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놈은 총알이 아까우니 몽둥이와 삽과 괭이로 때려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임 전사님을 포함한 몇 사람을 어디론가 끌고 갔고, 1950년 7월 20일경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순교를 당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어요. 전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평신도들은 없을까?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사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있어요. 이 평신도들이 있는 교회는 바로 두함교회인데, 두함교회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수십 명이 일가족이 또 적대 세력에 의해서, 공산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후손들이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도 배출됐고, 장년도 배출됐고, 지금 현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현재 그의 후손들이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도 계세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즉 교역자만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암교회처럼 우리가 가본 평촌교회처럼 일반 그리스도인 평신도도 적대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들을 순교자로 지정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데,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 모두가 바로 부활의 믿음, 재림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마다하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은 역사하시고 역사될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자들의 인생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살아있는 신앙의 산 증거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요. 이들의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면서 그들의 순교자 영성, 즉 부활과 재림의 신앙의 유산을 나도 그렇죠. 물려받고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순교자 영성을 가지고 살아봤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신한목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상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날의 들림마다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부활과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 나라에 가서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축복으로 받는, 상급받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들처럼 부활과 재림의 신앙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순교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단의 순교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이 그들처럼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순교 현장에서 목숨 바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 재림의 신앙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사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을 가지고 이 험진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권석,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축복으로 받는, 상고로 받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